잠시 기도하고 저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시편을 읽던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그 다음 말로 저의 의지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제 입술을 닫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이곳에 선 것은 주님께서 13년 전에 제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기에 저는 그 신실하심에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저의 지난 13년의 간증이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줄였으니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도 장과 절수를 말하지 않고 제 말도 빠르게 진행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의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하셨기에 인용된 그 성결 구절이 비교적 많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존경하는 백정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남편의 사고 개요와 지난 13년간 남편의 상태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냉동 수리를 하던 제 남편은 13년 전에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고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뇌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바로 코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런 몸 상태로는 견디기 어려운 병마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찾아온 3번의 폐혈증은 엄청난 죽음의 도전이었고 수차례 찾아온 염증과 폐렴 그리고 대장암 수술, 어려운 간암 시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그 고통을 옆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한 제게도 그것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고 연단하심으로 정결한 자들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백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을 신방하셨을 때 제가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하셨던 기도를 녹음해두고 자주 남편의 귀에 대고 목사님 기도 받으세요 라고 하며 들려주었는데 어느 날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도 저는 남편의 귀에 녹음된 목사님의 기도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때 중간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지금 최 집사님께서 주님과 독대하고 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세요 라고 하시자 주님께서 바로 그거다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저는 주님이 제 남편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를 녹음한 그 첫날에 주님께서 그거다라고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그 기도 뒷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주님, 최 집사님 빨리 일어나서 권사님과 함께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저를 간증자로 세우신 것을 보니 오늘을 시작으로 그 말씀도 성취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온 세상이라고 스케일이 크게 기도를 하시자 너는 세계적인 간증자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간증자의 처녀 간증을 듣고 계시는 복된 자들입니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편을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편 제가 할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여 한의사를 의사의 허락을 얻어서 일주일에 2번씩 거의 1년을 오게 해서 침을 맞도록 했고 또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발 마사지 하는 사람을 한의사와 날짜를 바꿔가면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의 권유로 비싼 치료 보조제도 거의 1년을 사용했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1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 효과도 없었지만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남편이 너무 어려운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실레스타라는 합창단이 와서 찬양 간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시편 46편 1절을 본문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자 저의 속사람이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계속하세요. 그 다음 주 구절이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과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였습니다. 그때 정말 남편의 상태가 그런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포된 1점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를 낙심시켜 실족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지만 저는 결코 말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마귀가 너 때문에 고통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도무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처음에 병원 관계자들은 이 환자에게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으니 가족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어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 싫었지만 의사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사고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부부에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실패한 간증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3일 후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찬송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잠시 지난 13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기에 주님께서 제게 너의 간증의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그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30권이나 되는 책 중에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 고난과 연결시키시며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며 해당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각본으로 친히 연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에서는 저로 하여금 단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에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으로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연출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언약을 제게 실제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큰 그림으로 그려나가셨는데 그중에 그 처절한 바벨론 포로 사건을 우리의 고난의 정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동일한 관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성경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간증자로 세우시고 앞으로 이곳저곳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저에게 진실만을 말하라는 워닝 사인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역대하 18장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여호사 왕과 길랏 라못을 도로 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그 전쟁의 승패를 물었을 때 오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거룩한 강단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 숨을 거두자 저는 그동안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을 추스리며 13년 동안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았기에 어설픈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시며 제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글로 쓰라 하셨습니다. 저는 책을 쓸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쓰는 것은 소설이 아니고 역사이니 그냥 있었던 일들을 정직하게만 쓰면 된다 하셨기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달 만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It was a glorious suffering.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남편이 숨을 거두자 제가 허탈해서 주님 그동안 고통하며 고생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복이 되었다고 하시며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란함과 고난은 서로 조합을 이룰 수 없는 단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주도적으로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의 고난을 찬란케 하셨으니 너무나 잘 어울리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바로 어제 한국에서 가져온 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는 책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썼고 그 책이 출판되어서 어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할 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 책의 출판을 도와주신 미주 복음방송국 이영순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분한 추천사로 제 책을 빛내주신 우리 백정호 목사님과 은혜 한인교회 한경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참으로 좋은 책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되시는 샬롬 김 박사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책을 미주 복음방송에 이미 기증을 했기에 앞으로 이 책이 복음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서는 1월 중순경부터 복음방송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형 서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큰 진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남편의 13년의 삶을 드러내는 간증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속으로 사용하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 이제 다 늙어서 흰머리가 된 할머니를 어찌 사용하시려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더니 제 속에서 주님이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저는 폭소를 터뜨리며 다윗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화답해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사고 당시 저의 영적 상태는 비교적 맑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고를 당한 후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인데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소통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고 전까지 6개월 동안 정말 말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뒤라 TV도 보지 않고 많은 시간 새벽과 늦은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는 큐티 소그룹 인도자로 몇 분과 함께 저도 섬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비교적 성실하게 묵상하며 성경도 6개월 동안에 거의 3번을 통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아셨고 그것들을 영적 자원으로 삼으시고 저희의 고난을 성경을 각본으로 친히 연출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 중에 저의 나침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둘 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남편 사고 나기 3년 전에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참여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눈이 좀 힘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강하게 감동을 주셨고 저희 남편도 저에게 강력하게 원해서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을 영어로 썼는데 열심히 썼더니 6개월 만에 신구약을 마쳤습니다. 그 순종도 지나고 보니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13년을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도전하며 때론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상생활 후반부에는 그동안 혼자만 읽었던 성경을 남편과 그곳 사람들이 듣도록 한영 성경을 동시낭독으로 7번을 마침으로 4년 동안에 모두 14번의 성경을 낭독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낭독으로 성경 전체를 읽는다는 것은 제게는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간증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제 혀가 어눌한 것을 아시고 낭독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때 19장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의 고난이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 마음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찬송의 옷을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입혀주셨기에 제 속에 어떤 근심도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어 찬송을 10곡을 주님이 주제별로 정해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외워서 그곳에서도 늘 소리내어 영어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인데 제가 3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and true to him I'll be. Oh, how could I disrent in life when he is so true to me? Following him, I know I'm right. He watches over me day and night. Following him by day and night, he is my friend. 아멘. 사고 당시 저희 남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중에 리타이어하면 자신이 태어나 2달 때에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떠난 황해도 해주의 평신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주경야독하며 신학대학을 1년 마친 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하여 저는 주님께 하늘의 꿈을 꾸며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던 남편이기에 통곡하며 살려내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사고 후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대신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어렵다면 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의 생명의 절반을 남편에게 주시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왜 제가 빨리 일어나야 하니?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일어나야 할 이유가 많은 것 같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주님께서
너 제가 돈 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바로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저도 알뜰하게 살림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라도 얼마의 세이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 질문은 주님께서 앞으로 저의 재정을 책임지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매달려 있었는데도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13년 동안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오히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지 않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청지기에 제 이름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선한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한 간증이 아닌데 주님이 너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2년 먼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자 1,100불 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파킹장에 도착했을 때 제 속에서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로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그거는 분명히 첫 열매였습니다. 하여 주님께, 주님 그것은 명백히 첫 열매니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제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며 제 팔을 흔드시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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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인데 그까지 돈 1,100불이 뭐라고 저리 좋아하시나.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을 인정해 드린 것, 주님이 도와주시고 건강 주셔서 일했고 세금을 낼 수 있었으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 그리 기쁘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복을 주시되 그 명칭뿐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을 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집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기에 저는 앞으로 작은 돈이라도 저를 위해서 쓸 때는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 제가 병원비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역시 아닙니다 라고 바로 말씀드린 이유가, 사고 얼마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건강보험이 자신은 건강해서 돈만 낭비하니까 캔슬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좀 가지고 있어볼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캔슬했다면 저희에게 큰 어려움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메디칼도 나와 있어서 저의 부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가 나왔을 때 저는 그 보험을 해약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 질문으로 너 어디 아픈 데 있어서 제 돌보는데 지장 있니? 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저는 역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남편을 돌보던 중에 머리에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저 머리 아파서 제 돌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그 빽빽한 안개가 밀려가는 것처럼 제 머리에 있는 통증이 착착착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도 병원에 가면 제 젊은 주치의가 자기보다 제가 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 주님이 저를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쟤하고 무슨 관계니? 저는 그때야말로 대답할 말이 바로 떠올랐어요. 제 남편입니다 하고 하자, 아니 그 전에 제가 제 남이었네요 라고 하자 주님은 그래 너는 쟤와 남이지만 쟤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며 그런데 잘 견뎌주니 고맙구나 라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계적으로 남인 제가 남편을 더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의 아버지가 더 염려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을 명품 케어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명품 케어.
그것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잘 돌봤다는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귀가 열려 있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영적으로는 매일 남편 옆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집 영적 제사장인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권한 대행을 하며 하루에 3번씩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목사님들의 말씀과 찬양으로 늘 남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방만 TV도 거절하고 복음 방송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의 귀에다 소망의 말로 그를 격려하며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당신하고 결혼한 건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주셨다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나는 끝까지 당신 곁에서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따뜻한 물로 그 몸을 깨끗이 닦아주며 늘 청결함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뇌를 다치니 몸이 마비가 심해서 그것을 매일 운동을 시키며 풀어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본능하고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13년 동안 몸에 혈전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속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이 솟듯이 펑펑 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워야 하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대하며 돌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고 전 30년을 살아온 우리는 소가 닭 보듯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랑은 남편에게나 저에게나 남아있지 않았는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하여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주님, 이 사랑 주님이 제 속에 넣어주셨나요? 라고 하죠. 주님이 그래, 내가 내 속에 넣었지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깨닫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중요해도 사랑이 없다면 일어나도 그만이고 안 일어나도 그만일 텐데 믿음이나 소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 사랑장 그 마지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은 배우자들이 떠나고 말기에 저를 보는 그곳 사람들의 눈길은 그야말로 희귀동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귀동물 같은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크리스마스 때 제게 카드와 선물을 주면서 아니 제가 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를 버리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영화 빠뿅에 나오는 악마의 섬과 같아서 우리 남편과 같은 그런 컨디션을 가진 환자들은 들어오면 누구도 한 번도 살아서 도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특성상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깃발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저는 1년에 한 번씩 그 환자 가족들에게 기금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곳에 화목을 다져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론 전도하다가 자주 물리적인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주먹질을 당해서 안경이 벗겨지고 많이 아파 눈물이 나왔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힘든 시간을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스라엘 그 분으로 유대교인 할아버지 환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를 전한다고 갖은 욕설을 퍼붓다 분이 안 차면 저에게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관계도 저는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날은 옆에 환자를 병문안 그 베트남 스님을 앉혀놓고 성경을 펴놓고 몇 차례 복음을 며칠에 걸쳐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담대함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선교사로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는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 영향력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제게 자기는 처음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며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곳에서 예수 닮은 자로 살아냈더니 세상의 어느 날은 그곳 병원장이 몰몬 교인인데 저에게 명찰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명찰입니다. 거기에는 Facility Ambassador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달고 사람도 만나고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을 혹사할 정도로 매일 기본적으로 13시간씩 고생하다 보니 제 흰머리와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보며 아들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 남편의 모습은 주름살도 없는 정말 청년의 모습을 유지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지 얼굴에서 빛까지 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제 딸을 보며 손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병상생활 중반전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세상에 제 얼굴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마에 주름이 선명한 것을 보자 서글픈 생각이 제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속에서 이런 노래가 펑 하고 나왔습니다. 고우시던 이목에 주름이 가득. 그런데 그 바로 뒤에는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제가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예수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맞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을 언젠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 하나만 있다 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을 것이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바로 저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악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쩌자고 저 같은 자에게 그런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은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고 나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밤마다 어두운 본당에 홀로 앉아서 1시간씩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바로 저 자리입니다. 1월 1일 yes. 어떤 할로데이 yes. 저는 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는 수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저 혼자 나왔으니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예비된 축복을 다 저에게 부어주세요. 애교를 떨며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시편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너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도 제 사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기도로 섬겼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30-40분씩 일찍 나와서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센 폭풍우 때문에 도저히 그 밤에 후레이를 운전하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다리실 것 같았습니다. 하여 어렵게 와서 비에 젖은 몸을 털며 기도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하자 갑자기 제 속에서 저도 모르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제 삼자처럼 귀로 들으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감동을 저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소천당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접을까 했지만, 그런데 주님이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저도 습관을 따라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동안 강하게 훈련받은 중보자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암울한 시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역대의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바로 우리 본당 앞에 액자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항상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이곳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그 마음으로 느끼실 것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기도에 올인한 것은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예 팔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와 함께 그 웅덩이에 내려오셔서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하시고 그 13년을 우리와 함께 버티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도 참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바로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지켜보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고 초기에 바로 일어났다면 그냥 something happen한 것으로 끝나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노래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주님 보세요. 복귀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도 힘드시잖아요 라고 하자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우려진 새 노래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사고 초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키 2개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자 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짐작하기에 키가 2개니까 남편과 저를 천국에 들어오게 열쇠를 주셨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그것이 믿음과 인내라고 알려주시며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 2개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것을 주신 것은 제가 이 일에 바로 키펄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을 저는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내 것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마치 믿음의 용사라도 된 것처럼 2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분에 그 누구의 믿음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여 저는 그 11장 가운데 과연 누구의 믿음을 본받을까 하며 한 분 한 분 타진해 보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내가 쉽게 당신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 믿음의 선진 중에 최고봉인 아브라함을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믿음은 하나님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믿음장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그 누구의 믿음을
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주님께서 새벽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11장 마지막 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그 11장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인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열어놓고 제 무능력 때문에 덮어버린 믿음장을 하나님 자신이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부족한 저에게 믿음의 최고봉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주셨던 그 횃불 언약을 저에게도 주시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입원했던 요양병원 옆에는 공원이 있어 매일 그곳에 나가 30분씩 걸으며 운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가끔 길에 버려진 것들을 치우다 보니 어느 날은 정말 험하게 죽어있는 커다란 고양이도 용기를 내서 치웠습니다. 작은 동물의 사체든 휴지든 개의 배설물이든 다 치웠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고난 중에 코람되어 하는 심정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귀히 보시고 그 은혜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죽은 까마귀가 이틀 동안 길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호수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서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도구가 없어서 아마 그 새는 그 모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구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은 다 가려놓으시고 그것을 결국 제 손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던 날 오후에 저는 그 며칠 전에 환상 중에 횃불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이 그날 그것을 죽은 새와 연결시켜 주시고 횃불 언약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의 들짐승을 준비케 하셨는데 다 반으로 갈라서 펼쳐 놓았지만 그 죽은 새는 통째로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그 새도 깨끗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새벽에 주님은 피곤에 지쳐서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남편이나 일으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은 거듭 복을 주시겠다던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에게 복을 2번을 주시겠다고 그 아침에 새벽에 흔들어 깨우신 그 말씀을 그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여 저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의미를 두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도 하나님의 기업을 복을 받았기에 그분 삶에 나타난 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다면 저도 내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에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했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나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예레미야도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이렇게 소망적으로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신다는 그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그 포항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손병렬 목사님께서 계시되었습니다. 사고 후 7년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봐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손병렬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예정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박종신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강단 위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저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지금 이 찬송은 저기 계신 최금옥 권사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공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여 너무 놀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는데 박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태어난 목소리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바로 축복하노라 였습니다. 역시 주님은 자신이 저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그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망했던 사건을 신기하게도 금방 잊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불러본 적도 없는 그 찬송의 마지막을 신기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은총을 받으니여 나의 사랑을 입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금방 깨달아졌습니다. 그날 주님이 손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당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얘들아, 저기 있는 저 아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 알고 있니? 글쎄 저 아이가 나만 믿고 의지해. 그래서 내가 저 아이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 보겠니?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지.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였기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 처참한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연결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 한 사람에게 온 감동이 아니고 정확하게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네 분을 통해서 선포하시게 하심으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사고 나기 2달 전에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도 새벽에 저는 현관 가까운 곳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실제와 같이 들리고 또 다른 제가 환상 속에서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여자 저희 집으로 성큼하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끝이 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한 손님이 주님이 보내신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오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예배 중 찬송을 부르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통곡을 하시고 저를 붙잡고 슬피 우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집안이 내 눈물로 가득 찼구나, 내 눈물이 이 집안에 가득 찼구나 하시며 막 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저에게도 그 슬픔이 밀려와서 저도 통곡하고 울었는데 왜 그런 슬픔이 저에게 밀려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을 그친 그분이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세를 고치고 그분을 바라보자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옆에 있는 성경을 펴서 보았는데 도무지 제게는 이해도 안 되고 맞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17절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말씀을 보고 저분이 성경도 보지 않고 이것을 말씀을 주신 거니까 아마 착각하시고 그 말씀인데 잘못 주셨다 생각하고, 제가 염치도 없이 혹시 17절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 정색을 하시며 다시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일행이 돌아가신 후 그 말씀을 다시 보았지만 도무지 제게는 해당되는 말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징계가 확정되었음을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데, 저도 그들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말씀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언대로 남편이 사고 났을 때 우리 집안이 저의 통곡의 눈물로 가득 찼지만 결코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이 사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 축복의 말씀이라며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14장에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보아 그때 우리 집에 가득 찬 평강이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스바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군인 요시야 왕 때 평강을 누리던 시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와 그 점이 동일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라는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의 19대 왕으로 3달을 통치한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께 패역을 저질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최고의 존귀한 삶을 회복했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그분을 저에게 롤 모델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분을 축복하신 내용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평생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세상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데 그것도 아버지 때는 건너뛰고 그 할아버지 요시야 왕에서 그냥 그 손자인 그 여호야긴 왕으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의 손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스룹바벨 그 성전을 건축한 재건한 그 스룹바벨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인 것입니다. 하여 저는 관심을 갖고 그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읽으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왔나를 묵상하자 그분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여 어느 날 제가 주님께 울먹거리면서 주님, 여호야긴 왕이 너무 귀하네요. 그분이 잘해주어서 오늘 저의 롤 모델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너도 내 고난을 잘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참았던 눈물을 빵 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록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다는 증거를 보며 나도 내가 당한 고난 중에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지난 1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야.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니. 그거 한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백 목사님께서 2015년 10월 초에 마가복음 1장을 강의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시며 바벨론 포로 해방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쓰셔서 자세를 이렇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자유케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바로 저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동일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 그 두 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다면 저에게는 그 뒤 감옥에서 풀려나는 회복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설정하신 주님은 참으로 위대한 연출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주님은 제게 사명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라는 그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he Lord has vindicated us. Come, let us tell in Zion what the Lord our God has done.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입증하시고 옹호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의 남은 자로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그 패역한 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여호야긴 왕이 붙들었던 말씀이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였으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인데 주님이 하늘에서 그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사르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온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분명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제게 창세기에서 횃불 언약을 사건으로 주시고 다시 출애굽기 34장에서 너와 언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니엘서 9장을 읽는데 언약을 지키시고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를 통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지금 사용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여 저도 여호야긴 왕과 같은 태도로 귀가 열려 있었던 제 남편에게 13년간 계속해서 회개를 종용해왔고 저 또한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13년 동안 주님 앞에서 회개만 하며 산 사람이 있을까요? 하여 저는 제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죄를 사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바벨론 포로 사건과 관련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예레미야의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그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이거다 하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임종을 앞둔 즈음에 주님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마감하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참 전에 그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28장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과분해서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명실공히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남편을 먼저 보낸 남은 자요, 영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가 되었기에 지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한 부분은 욥기를 통해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어떻게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했을까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줄 사람으로 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욥기를 읽던 중에 7장을 보니 세상에 욥의 고난은 채 1년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가끔 때를 쓰며 주님, 욥의 고난은 1년도 되지 않는데 저희 고난은 너무 길어요. 5년 10년 그 이상.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우리는 죄인인데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3장 5절을 보며 주님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과연 무엇일까를 골로새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였습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어느 정도 욥의 인내는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 흉내도 내지 못했으니 앞으로 저의 인내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계신 분들에게 꿀팁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읽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질문을 다 하시면서도 주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는 불편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2장 3절 그 후반부에서 다시 주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였습니다. 자, 하박국이 구조적으로 1장은 선지자의 질문이고 2장은 하나님의 답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박국 1장 2절이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은 얘야 하박국 2장 3절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주님을 졸라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딸아, 아들아, 하박국 2장 3절이다. 네, 주님이 주신 꿀팁 대화 기도였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때 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면서 12장 7절에서 후련히가 매우 중요하니 여러분들 집에다 써서 붙여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남편의 머리맡에 붙여놓고 자주 선포하고 묵상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도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베드로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에 파견해 주신 말씀인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느 날 남편 옆에서 제가 그 말씀을 남편에게 선포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처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성격이 베드로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시
베드로의 영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얘기해 줬지만 저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을 거두자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생각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창의사 냉동창고에 있는 남편이 혹시 일어났다는 소식이 오지 않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평행선으로 달리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런 저의 믿음일지라도 귀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는 방법은 달랐어도 주님과 제가 서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남편을 화장했고 그 유고를 그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을 집에 모셔와서 7개월 동안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장에서 유고를 찾아 제 차의 옆자리에 놓고 여보 이제 집에 가자. 당신 집에. 그동안 많이 가고 싶었지? 이제 갈 거야 하며 통곡했습니다. 만약 내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포기했다면 남편의 집 대신에 장례식 후 바로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을 집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복귀 집에 온다라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이 숨을 거두었을 때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게 주신 강한 감동은 과연 베드로의 영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남편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 교회 본당에서 늦은 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제 남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사고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남편을 보고 계셨으면 남편 그 뒤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채찍으로 남편의 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은 바로 제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 제 남편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통증이 느껴진 것은 남편의 그 고통이 한 몸인 저에게 느껴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때 성금요일에 오신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부른 찬송이 그 1절 후반부 가사는 영어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과 같은 영적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주님은 구약의 그 창세기 횃불 언약을 시작으로 그 처참한 바벨론 포로 사건과 해방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의 베드로에게 연결되는 절묘한 연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신비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씀 바로 옆에는 제가 개역 성경으로 그때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9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와 환상인가 했다는 그 말이 동일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달려갈 때 그 환상인가 했다 그 말과 동일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시편 말씀에도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늘
이렇게 짧은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렸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베드로도 아마 옥에서 풀려나서 새벽에 아무도 없는 길을 달려가면서 하늘을 보고 감격하며 저처럼 감동해서 노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노래를 히브리어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아도나이 가바 그돌라 내 배시 할렐루야. 아도나이 가바 그돌라 내 배시 아멘. 저거 히브리어 맞아? 네, 맞아요. 히브리어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베드로처럼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아래를 보시며 베드로의 영성을 주겠다, 베드로처럼 사용하겠다, 그럴 때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가리키시며 예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이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쟤들 멘토가 돼도 좋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을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고생 많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들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 하나 더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 그래,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바이, 바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증한 거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 간증이니 여러분들 자신의 간증을 주님과 함께 써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옮기셔서 주님께 영광 올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저에게 말씀을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언젠가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30장 19절의 말씀에서 제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하고 잠시 침묵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간증할 텐데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에게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째 그룹은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던 출애굽 2세들이었지만 두 번째 그룹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언제나
어제나 내일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늘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택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는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토록 목사님들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계신데 우리 듣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기 위해서 제가 모세 할아버지의 그 패러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 그 철이 없는 2세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 2세들, 그들을 놓고 그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은 곧 떠나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참으로 애끓고 참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또 이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그 이중 언어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This day I call the heavens and the earth as witnesses against you that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Now choose life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and that you may love the Lord your God. Listen to his voice and hold fast to him. Amen?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택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만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심부름 잘 했습니다. 저는 오늘 42년 전에 결혼식 후 웨딩드레스를 벗고 갈아입었던 그 신부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옷입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쓴맛을 알지 못했고 참으로 이렇게 좋아서 철없어서 남편의 손을 잡고 껑충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남편의 손은 그런데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손을 가지신 저의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여 저는 그날 천국 혼인잔치에 입고 갈 제 의의 예복을 준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살아야겠다고 거듭 결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암울한 팬데믹 시간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이 내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그러나 누가 아니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과 같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생명을 택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마음을 다한다면 그 어떤 사망의 권세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